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서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53절에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54절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니까 이 정도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56절에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56절과 59절에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에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57절에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58절에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고 몰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된 성전이 파괴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서 모든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서 부드럽게 신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문하는 일에 제법 고수입니다. 윽박지르지 않고 신문했습니다. 60절에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61절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침이 마르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과 말 안 되는 소리에 무슨 대꾸를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53장 7절에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61절에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알고 싶은 바를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로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62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영예를 가지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주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잡혀 죽으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서 정언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정언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간단하게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정언을 듣는 모든 자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삶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63절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정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64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 하면서 모두들 예수를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65절에 그들 중에 들은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높은 자들은 점잖게 예수님을 신문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아래 것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불신자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고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유가 지구상에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임금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